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이라 지나는 하루를 건너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선하신 이름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섭리를 믿음으로 선거하기 위해 작은 계시들을 풀어 내오자 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이 시간도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 되심 안에서 인간이 인간됨을 찾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을 닮은 인간의 형상을 무엇인지 계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보고 창세기를 접했지요.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7절 8절입니까?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는 자는 낯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은 자들은 안정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근성이 그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악의 근성을 발휘하느라 평안을 빼앗깁니다.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합니다. 선을 행할 때만이 속사람 양심의 사람을 따라 선한 도리를 찾아 행할 때만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인류는 선, 악을 알아버렸습니다. 악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이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치 않는 가운데서 악은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틈탑니다. 미혹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욕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다스리면 다스려집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선한 양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또한 행치 못하는 가운데서도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않도록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악은 무조건적으로 지배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제간의 들판에 함께 있다가 한순간에 가인은 악을 선택하고 아우를 해쳤다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되었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 안에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서원을 떠나 몸 밖에서 그분은 서원을 자각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악을 따라 아우를 해치고 났어도 거짓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물었습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그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말은 아벨이 상한 것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자기는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족 제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선한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악의 지배 아래 들어간 가인은 이미 잊었다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고 거짓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인간은 죄악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죽음들은 그 아비 신들에게 피소리로,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가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피의 호소를 그분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피의 호소를.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그 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 자는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은 죄악에 굳게 매인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100년의 생애 동안에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장악해도 실제로 그들의 생명은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이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땅에서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저주는 무엇입니까? 루시퍼, 사탄, 예뱀, 용, 사망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루시퍼의 지배 안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굳게 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팔린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생명의 복을 말합니다. 신성을 말합니다.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양심의 작동으로 우리가 지배받는 선한 속사람, 생명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역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살인을 저지고 나서 하나님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본토 생존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서 떠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도전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떠도는 가운데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배움없게 됨으로써 땅에서 지킴받고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인류는 태초의 동산에서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었어. 결국은 하나님을 잊고 죄악의 온갖 소욕, 정욕이신의 지배되어 저주 가운데서 그림자 놀이 하다가 저주 가운데서 죽는 것이 대다수의 인생의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서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을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나게 되어서 두려워 떠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살인자를 죽이는 자는 7배나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살인자를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표를 주시고 그를 해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도 아담의 자손이고 인류의 첫 번째 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가운데서도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아랏을 낳았고 아랏은 무후아벨을 낳았고 무후아벨은 머드시엘을 낳았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유대인의 기록에는 아들의 이름만 장자로 이어집니다. 살인자 가인이라도 하나님의 보호받는 표를 받고 자손을 번창시켰다는 것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의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특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잘 발휘하여 그들의 생존을 지탱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또 가인의 자손의 중에 실수로 죽인 것 같습니다. 소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가 사람이 해친 결과로 닥칠 일을 두고 그 앞서 조상들이 가인이 해안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표를 받고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의 저주를 받는다고 했더니 이 사람은 자기를 해치는 자는 얼마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7배에 70배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 물려받은 정통 인정받는 자녀 아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벨 이후에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으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태어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인류의 한상들은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아담도 짝짓기를 늦게 했다는 것입니다. 60이 넘어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에. 모든 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결혼식을 늦게 했습니다. 결혼식은 했어도 짝짓기는 늦게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찼어. 왜냐하면 그때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년 가까이 수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죄가 만연해도 지금처럼 넘쳐나지는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우리가 우리를 꼭 닮게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신들이 있지만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두 번째 피조물을 만드시고 생명, 살아 움직이는 신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신들의 자녀들을 생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꼭 닮게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무엇입니까? 모습도 닮았지만 성품과 기질과 소망과 본질과 모든 것을 담게 지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락의 끝을 달려 하나님의 영상보다 짐승의 영상을 더 많이 따르고 있지만 짐승의 영상이 무엇입니까? 약육강식, 죄악으로 굳건히 내리달려 투쟁하며 사는 것이 짐승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달콤해도. 선한 하나님의 영상은 만물이 보여주는 모든 것과 같습니다. 가장 선한 모습으로 순환하여 서로가 서로를 교류 중에 살리고 인간이 만산천에 나는 식물을 먹고 양식을 삼고 순환받아 생존합니다. 그런데 인간끼리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파멸해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났습니다. 루시퍼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혜를 꾀로 악으로 자기 소욕으로 뻗쳤어 변질시켜 부패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실행하고 삶을 위로받는 것도 그분의 허락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도 실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립하여 영혼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속사람 양심의 사람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생명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따라 만물의 순환을 바탕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교류하여 만사람이 함께 살아남는 길을 전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자기만 살고 자기 힘만을 쌓고 자기 자신은 영혼을 이 땅에서 꿈꿉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은 생명을 말합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30세가 되어 아벨을 잃고 130세가 되어 셋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아담이 인정하는 자녀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아비의 축복을 받은 자가 장자가 됩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장자의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솔로몬의 가계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어미는 아담의 후처입니다. 아니, 솔로몬 다윗의 후처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 앞에 잘난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 앞에, 다윗의 첫 부인과 두 번째, 세 번째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훌륭한 아들들이 육체를 강건하게 아름답게 지음받은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이 열렬히 사랑한 이름이 뭔지 지금 기억 안 납니다. 솔로몬의 어미가 난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세움받은 왕이 된 솔로몬도 늙어서는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또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다윗이 이룩한 왕국의 모든 것을 핫하게 누린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누렸어도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늙고 병들고 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질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왕으로 주어진 특혜와 특권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과 같은 형상이라는 것은 아담의 성품과 아담의 모양과 꼭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때는 첫사람 아담이 8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에덴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육체는 영원히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에덴 동산에 자녀들을 생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나라의 자손들을 그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은 800세까지 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800세 동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신들의 아들들을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신들의 아들들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천사 인류는 천국의 백성들을 생산하기 위해 이 지구별에 인류는 창조되었습니다. 생명, 육체가 있는 한 몸이 되어 자손을 번창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류는 태어났지요. 그러나 마귀가 틈탔어 그 신들의 아들들의 창조의 역사에 많은 비극과 거스림과 어려움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대다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지배 아래 약육강식 무질서 파괴를 달리며 땅을 어지럽히고
신들의 아들들을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의 기본을 파괴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을 후질러 인간의 비극을 만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들 가운데서도 그 구원자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파해야 할 교회들이 역시나 인간의 욕심으로 약육강식으로 거짓되이 종교를 사고 팔아 하나님의 말을 사고 팔아 시대의 끝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렸지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양수하고 죽었더라. 930세까지 땅에서 누리셨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셋은 105세에 짝짓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늦게 낳은 것을 봐서는 그때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수명이 기니까 그렇겠지요.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07년을 신들의 아들들을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을 얻는 자들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선한 양심으로 천국을 잃지 않을 때만이 그때는 천국을 얻을 수 있었겠지요. 그가 912세를 양수하고 죽었더라. 아담과 비슷한 나이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점점 짧아집니다. 자녀를 낳는 시간들이.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양수하고 죽었더라. 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에게 부여하신 위로와 축복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1000년 가까이 에덴에서는 영원이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고 고통을 모르고 질병이 없는 동산에 생존을 허락하셨으나 인류가 선악과의 미혹으로 뱀에게 지배되고부터 용 옛뱀에게 지배되고부터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게 지배되고부터 인류는 수명이 줄어졌습니다. 1000년 가까이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에 생존을 위로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악이 깊어져서 100년도 못 살지요. 대다수는. 그러나 앞으로 예수 재림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 실패한 신들의 자녀들을 천년왕국에는 천년 동안에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곡식이 없었어 굶주리지도 않아도 되는 왕국,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혼의 나라를 얻으면 영원히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들은 우리가 육체를 잃으면 더 이상 자녀 생산은 없습니다. 신들은, 천사들은 그 개체로서 완전한 형상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갈급함도 없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부모의 그늘 아래서 생글생글 방글방글 평안으로 새근새근 잠을 자듯이 영원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생수가 빛으로 흘러넘쳐 모든 만물이 생존의 기쁨을 희락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접해보지 않았으니 모르지만은 아마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희락의 끝을 넘어 그곳에는 두려움도 없고, 왜냐하면 영원히 죽지 않으니, 그리고 우주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누비며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이라는 단절된 생애 속에 땀을 흘려 생존을 펼쳐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문명의 끝장판에 모든 것이 활짝 열려 있어도 아무 조건 없이 존재를 밝혀야 하는 자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본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나라는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무나 넘쳐났어. 만산전에 꽃들이 봉우리를 맺어 봄에 활짝 피어나면은 그 생명의 능력. 신들의 아들 딸들은 이 지구별을 떠나 영생의 나라에서 신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생존하는 그 땅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무한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 오늘 어떠한 존재로 하루를 밝혀야 하든 하루를 인내하고 하루를 감당할 수 있다면 내일 또 우리는 그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탐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후황된 욕망을 안고 달리는 길 위에는 이웃을 허무는 죽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허물고 파산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 가운데 잠잠히 땀 흘려 생존의 길을 찾아 밝히는 것이 선한 양심 안에서 이웃을 해하지 않고 자신을 보존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이 기록서에 활짝 열어 밝히셨습니다. 접하며 새기다 보면은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시가 찾아오면은 어렵고 힘든 것도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를 잠시 접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만 올리면 되나? 이거는 종료가 없지?